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으로 묵상하는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리라,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작년에도 7, 8월 무더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계속해서 올해도 7월, 8월 두 달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선지서의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겁고 또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예언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장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곳곳에 보석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저에게도 정말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땅을 차지했던 이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세계 열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역 앞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지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어부의 집이라 그 어촌 마을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신도시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베세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어촌의 시골처럼, 그렇지만 신도시로 개발된 마을이 베세다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들기 시작, 구름대처럼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무리들이 헐벗고 굶주린 그런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답했지요. 그런데 연이어서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한자로 오병이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덧붙였지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좀 아쉬웠어요.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줬을 때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예수님 어린아이 도시락 자기가 먹지 않고 제게 주길래 예수님께 드렸으니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어린아이의 그 이 도시락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고만 했더라도 100점 믿음이었어요. 근데 아직 제자들의 100점 믿음에 다다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라 그래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해가지고 자리에 이 빈들의 잔디밭에 전부 앉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에게 이걸 나눠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고 나서 이거 누구 주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 주라고 하는 건가?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이에게 거기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하나씩 띄워주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바구니에 오병이어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뭐 띄워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야. 그 성경은 5,000명이 먹고도 12 바구니가 차도록 남겨졌다 그런다고. 그래서 5,000명은 장정들만 헤아려서 5,000명이니까 부녀자들까지 헤아려서 최소한 헤아리면 한 7,000명가량 돼요. 사실 여러분 이 7,0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7,000명을 딱 이렇게 좀 그 무리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7,000명. 그 7,000명이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띄워주니 그들이 충분히 먹고 또 떡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는 베세다의 기적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바로 이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도 5,000명이나 7,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12 바구니에 조각이 찼다, 남겨졌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벳세다의 가난한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것으로 끝.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말씀에 다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되는데, 베세다 그 빈들에 그 7,000명이 실컷 먹었잖아요. 양보하듯이 아이들이니까 너희 더 먹어라. 청년들이니까 너 힘을 써야 되는 청년들이니까 나는 좀 괜찮으니까 너희들 더 먹어. 나는 좀 덜 먹어도 돼. 서로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껏,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음껏
마음껏 충분히 배불리 다 먹고도 그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실컷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아주 기발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 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야,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을 삼았으면 좋겠다. 예? 임금으로 추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우병이어의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도 이 7,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 아니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임금을 세워야 하겠다. 예? 그러면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저 로마의 제국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의 군대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다윗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그 주변의 열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주변의 열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 잘 들어라. 예수님 우리의 임금 삼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그 실컷 배불리 먹고 서로 즐겁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몇몇의 이 힘센 청년들과 이 주역들이 지금 얘기한다면 대통령 만들고 싶은 그런 측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 한번 만들자. 경제 대통령.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정직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는 물러날 수밖에, 탄핵될 수밖에 없어. 근데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냐?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적격이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조직을 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찾다가 보니까 이 베세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 어디 간지 아무도 제자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언제 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눈이 빠지라고 예수님 찾고 지금 발에 그 물집 생기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찾으셨는데 하루 여기에서 계셨는데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이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아주 열성적 있는 사람, 이번 기회에 예수님
임금으로 추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눈이 빠지라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표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적이었다. 기적과 이적의 사건, 뭔가 오병이어로 7,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바구니에 그 조각을 거둬 들이는 그 엄청난 그 사건, 이것이 기적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나를 찾았지,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은 거냐?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알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셨지만은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모든 환자를 다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도록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 동시대에 살아가는 소경된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정의 아들의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시고 아들도 고쳐주셨지만은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동시대에 가정의 아들, 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지만은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자를 다 살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은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이 뭡니까?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경제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경제 문제 해결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손가락을 주목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로마의 제국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형성해서 세계 1등 국가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줄 때도 표적이 있었던 것이고, 소경된 자를 고쳐줄 때도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표적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첫째다. 그래서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미스언더스탠딩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표적을 보고 나를 눈이 빠지라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았는데 너는 나를 잘 모르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적과 기적의 사건으로 매몰되면 하나는 알고 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27절 말씀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대화가 지금 자꾸 새로운 면모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았느냐? 표적을 보고 나를 찾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무리들을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7,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것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세상의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눈이 빠지라고, 눈이 충혈돼 가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예수님을 찾았는데 뭐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저번에 베세다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었는데 이번에는 치킨 다리 2마리, 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축사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셔가지고 닭다리 2개 가지고 그냥 7,000명을 또 실컷 통닭 파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예수님 오늘은요 피자 한 조각이 좀 남았는데요 피자 한 조각 드세요. 그러고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또 피자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 피자 파티가 돼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나를 찾은 거 아니냐. 눈이 빠지라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금방 알아듣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굴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임금으로 추대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걱정이 없겠구나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겠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떡도 보리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끝나면 안 되고 표적의 사건으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끝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어. 어떻게 저들을 먹여줄 수 있을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논리를 전개해 가고 계셔요. 그러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오늘 성경에 그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이 대화에 완전 파격적으로 전환시키는 말씀이 되죠. 앞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도 그러잖아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막 이러잖아. 영적인 물로 확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세상의 복만 받는다고 이거 끝나버리면 이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야, 야곱의 우물에 좀 나를 좀 물 좀 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영적으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네가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눈이 번쩍 뜨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삶으로 확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경제 문제 해결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면 경제 문제 해결돼. 로마의 제국의 군사 문제 해결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 문제, 세상의 떡의 문제가 해결돼. 경제 문제 해결돼가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 들으셔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좋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좋은 말씀이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미친 사람 말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실 믿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미친 사람의 말이지요. 허황된 말이죠. 뻥을 치는 말이죠. 사실 뻥이 아니라 이건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러므로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떡은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서 직접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라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7절 5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 58절 계속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논리가 지금 계속되니까요,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무리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냥 이 보리떡이 그냥 7,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사건, 생선을 실컷 먹고도 남는 거, 예수님이 축사해 주면은 그 피자 파티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또 우리 축사해 주시면은 막 통닭 파티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오병이의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 형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전이 하나씩 뜯어지고 없어져. 본 거 봤더니 영어 사전을 달달달 애우고 그것을 촛불에 태워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확 마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 단어를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읽고 소화해서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뚫어지라고 보고 암기하고 이걸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표적의 사건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시도해도 안 되고 시간 낭비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성례를 거행하지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꾸 보리떡만 찾고 생선만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점점 이게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누가 듣겠나?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저들처럼 떡을 찾아가려느냐? 내게 오면은 자꾸 그 피자 놓고 피자 파티 해달라 그러고 통닭 2마리 놓고 오병이어처럼 실컷 먹고 통닭 파티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먹으라고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덥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것 때문에 살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 없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러죠. 근데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